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주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연고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주를 의지하고 찾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항상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이처럼 모여 예배합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더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아름다워 몸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비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대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영원히 두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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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알아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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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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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살아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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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교독문 4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신 주님께 존귀와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예배 가운데 크신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속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세상이 주는 쾌락을 쫓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옵소서. 언제 어디에 있든지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하여 힘쓰며 어두운 권세를 이기는 빛이 되게 하심으로 주님의 선한 뜻 이루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믿는 사순절 기간 동안 회개와 기도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시간과 은사와 달란트를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참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모른 채 이 세상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의 이유와 목적이 되는 우리 하나님, 우리 모자의 교회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봄에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과 도약을 위해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지역에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베푸는 영원한 쉼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과 마음은 하나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해 봄비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소생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행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또한 허락하옵소서. 이에 예배를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위해 함께 하셔 주시옵시고 성령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은 시편 37편 7절로 11절입니다. 시편 37편 7절로 11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제 행악하는 자를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우리가 은혜라는 찬송 부른 것처럼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은혜로 또 예배할 수 있는 마음도 얻게 되었고 은혜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를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느 분이 쓴 글을 읽어봤습니다. 이분이 영국의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이런 말을 인용했습니다. 나는 길을 가다 100불짜리 지폐를 줍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다. 그것은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이분이 이런 글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만나고 싶은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웃는 얼굴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웃음 띤 얼굴을 미소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마음에 적어도 긍정의 마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에 드러난 표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웃음 띤 얼굴을 보는 사람,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도 또한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마음의 슬픔을 감추고 억지로 웃을 수 있지만 슬픔 중에도 감사하며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웃음을 지을 수 있다면 이런 감사와 웃음에 짓는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이끌고 삶을 긍정의 자세로 이끌어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7편은 남에게 행복해 보일 뿐 아니라 실제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로 그 사람은 오늘 성경에 말하는 대로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자는 읽어주셨지만 시편 37편 1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온유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 생각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기업이라는 것은 내가 억지로 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그런 은혜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시편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라고 했고 우리 주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땅을 차지하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형통함을 말하는 것인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을 포함한 말입니다. 그리고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은 우리가 이처럼 온유한 사람으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도록 역사하시고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에 나타나는 8번째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3절은 온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시편 37편이 말해주는 이 말씀을 통해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은혜 가운데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여기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는 헬라어로 호이프라에이스, 헬라어로 호이프라에이스, 히브리어로 아나핌입니다. 이런 말의 의미는 다른 사람에 대해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것을 뜻합니다.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오래 참고 다른 사람에게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네 번째 열매인 오래 참음을 이미 들었습니다. 이 오래 참음과 연관되지만 이 온유함은 더욱 적극적으로 자기를 다스려 오래 참어 그뿐만 아니라 도리어 악을 선으로 갚는 고귀한 덕목입니다. 이렇게 악을 온유함으로 품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이런 온유한 마음을 가르칩니다. 시편 37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기 시편 37편은 다윗에 의해 기록된 시편입니다. 많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빚어져 갔던 다윗이 그의 노년에 무엇이 지혜로운 인생의 길인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람과 다투지 않고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이 형통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참된 문제의 해결의 방법이 아님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강한 것 같지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강한 것 같지만 자기 감정에 이끌리는 약한 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개하고 보복하려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며 우리 자신도 우리도 모르게 악을 행하는 자리로 가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말하는 것 아닙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참으로 강한 사람은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참된 승리는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악을 선으로 갚는 온유한 사람이 얻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진정한 승리와 평안과 행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 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기 때문에. 여기 시편 37편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런데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참는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불평을 품고 원망과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 마음에 참된 평을 얻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게 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보편적으로 겪는 부정적인 감정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죄책감이고 둘째는 염려하는 마음이고 셋째가 바로 분노의 감정입니다. 이 분노의 감정은 무거운 돌덩어리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또 분노의 감정은 독소와 같아서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상대방은 편하게 사는데 나 혼자 분노하며 분개하며 원망하며 미움을 갖고 병들어갑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래. 저는 청년 시절에 어느 선교 훈련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강의를 하시던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도 없으면서 그것으로 늘 시달리고 늘 불행 속에 살면서도 평생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분노의 감정에 미움의 감정에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껏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분노의 감정, 미움의 감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뜨겁게 사랑할 마음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지만 온 마음을 들여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걸림돌이 되게 만듭니다. 다스려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이런 분노의 감정을 다스립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의 이런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안을 얻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다스릴 수 있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길을 갔던 지도자 모세가 아내 십보라와 사별을 한 후에 에티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분개했고 모세의 형 아론이 또한 분개했습니다. 가족 안에서 백성들은 둘째치고 가족 안에서 앞장서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쫓아서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될 지도자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느냐? 그들의 비방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모세의 지도력까지 비방하고 나섰습니다. 모세가 모든 지도력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비방했습니다. 이런 거센 비난을 받고 있었던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무도 잘 압니다. 그의 나이 40이 되기까지 애굽에서 수많은 학자들과 정치가들 사이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 병사를 죽이고 광야로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혈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분노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담대하게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하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었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고 오랜 세월 광야길을 통과하던 모세였어요. 모세가 심한 비난을 받을 때 자기의 힘과 지위로 제압할 수 있고 그들과 다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사람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다만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모세를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민수기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보셨고 모세를 인정하셨고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처럼 뒤로 물러서서 참고 그 모든 상황에 침묵하자 하나님이 나서서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하셨습니다. 앞장서 모세를 비난하던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 7일 동안 진 밖으로 쫓겨났고, 그런 상황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중보 기도했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고, 그런 모세의 기도로 미리암은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온유한 모세의 권위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온유함은 모든 일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과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자메이카에서 선교하시는 어느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에게 온유란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생각하는 온유는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자메이카 원주민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온유란 사나운 물음에 대하여 부드럽게 대답하는 것이다. 사납게 말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드럽게 응수하는 것이다. 아프리카 케냐의 어느 원주민도 온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온유는 천천히 행동하는 것이다. 성급하거나 조급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행동하는 것이다. 아프리카 사람들의 온유에 대한 이해는 참으로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온유란 여기 모세가 보여준 것처럼 사납고 거친 비난에 부드럽게 응수하는 것이고, 자신의 성난 감정을 즉각적으로 내보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어찌 보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구절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잠언 16장 32절 여러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9장 11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에베소 4장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골로새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디도서 3장 2절입니다.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범사의 온유함으로 우리 자신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으로 우리 자신을 다스리라는 이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여기 시편 37편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겸손히 배우는 자세를 가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37편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조급하거나 어리석은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한다면 모든 일에 겸손히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과 다투기보다 잠잠히 악을 행하는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할 것입니다. 모든 것 주관하시는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의 실패와 약함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하나님, 악한 자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음성의 뜻에 귀를 기울여 듣고자 하는 사람. 가장 선하고 온전한 것은 내 판단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70세가 가까우신 한국의 어느 대학교 교수가 결혼 강좌를 하시는 자리에서 어느 당돌한 여학생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이 만약에 다시 결혼하신다면 어떤 여자와 결혼하겠습니까? 그때 이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드러운 여성과 결혼하겠습니다. 그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부부관계에서 부드러움이 참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덕목인 것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죠. 부드러운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하여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배우려는 성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겸손히 배우려는 온유한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필요한 덕목입니다. 배우려는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려는 사람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부분적인 지식, 부분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삽니다.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모릅니다. 하나님의 깨우치심과 인도하심이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필요합니다. 주님께 묻고 또 묻고 잠잠히 하나님의 깨우치심을 기다릴 줄 아는 겸허함, 배우려고 하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래전에 스페인의 필립 2세는 종교 재판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의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악을 행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던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배우려는 사람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배우려는 사람이 자기 허물을 보고 잘못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만 덜 고집스럽고 지금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만 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겸손히 배우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에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에 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버지로부터 정치, 경제, 군사력에 완전하고 부강한 나라를 물려받았지만 남의 말을 들을 줄 모르고 배우려고 하는 겸손함이 없었기 때문에 교만하여 나라를 반쪽으로 잃어버린 그런 사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백성들이 조금만 더 노역을 적게 해주고 너무 힘듭니다. 조금만 더 부역을 가볍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르호보암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곁에서 르호보암에게 조언하는 과거의 부왕을 섬기던 노인들이 조언을 했지만 노인들의 조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2장 7절에 보면 노인들이 르호보암에게 조언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종이 되어 섬기면 백성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얼마나 지혜로운 조언이에요. 겸손히 듣고 배우고자 한다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 훌륭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고 조언을 했지만 르호보암은 이런 지혜로운 노년의 권고의 말을 듣지 않고 혈기방자한 젊은이들의 친구의 말을 듣고 결국은 나라가 반쪽이 나고 말한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겸손히 배우고자 하는 부드러운 사람이 사람을 얻고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7편 11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세 번째입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굴복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37편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굴복하는 사람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온유함이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즉 하나님께 굴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온유한 마음으로 관계를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굴복된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길들여진 사람. 스피루스 성서 사전은 온유함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의심을 품거나 논박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며 무엇이든지 또 어떤 환경이든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영국의 성서학자 윌리엄 바클레도 온유함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온유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에 겸손과 사랑의 마음으로 복종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 이 낱말은 인간의 삶이 가져다주는 쓰라리고 괴로운 일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이 최선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온유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굴복하여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37편 4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자기 만족을 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속히 지나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손해보는 삶을 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온전히 굴복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요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며 만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디서 참된 안식을 얻고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서 기쁨을 얻고 행복해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굴복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 스스로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돼요.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듣고 어린아이처럼 굴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살고 참된 안식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귀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으며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길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저는 손목시계 배터리를 교체해야 돼서 시계 수리점을 찾아갔었습니다. 시계 수리점 직원이 배터리를 새 곳으로 교체한 후에 제가 보는 앞에서 시간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시계바늘을 돌리키며 초침을 돌이키며 시계를 맞춰주는 그 직원의 손길, 그 직원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시간은 계속 가고 있었구나. 내 손목시계만 멈춰 있었던 것이지 시간은 계속 가고 있었다. 고장났던 시계가 다시 작동해서 초침이 이미 가고 있는 시간에 합류한 것이로구나 생각이 번쩍 들어요. 우리는 잊고 살아도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힘을 다해 달리는 경기장의 선수처럼 초침이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때를 향하여 시간은 바삐 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와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죄짐을 지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시고 저주와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류 역사는 달려가고 있고 산자와 죽은 자 모두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바로 그때를 향하여 이 세상은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그때가 다가오기 전에 지금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면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그 나라를 얻지만 지금 굴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아직 은혜의 때가 있을 때 어서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며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굴복하라고 시계의 초침이 째깍거리며 외치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정해진 사실이기 때문에 어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고 굴복하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다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께 더욱 온전히 굴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온유한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까닭 없이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연단하시고 우리를 더욱 온전케 하시며 새로운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기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가정의 아버지가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하루 종일 너를 생각하며 지냈구나. 하루 종일 내 생각이 아빠 마음에 떠나지 않았다. 너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너와 분명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니 절대로 낙심하지 말 거라. 그리고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기회로 삼는다면 고난이 너에게 정말 유익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욱 가까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의 약함과 고난이 약함과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빚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실 방도로 사용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계획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고 재앙을 던져주시고 그것으로 끝내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어려운 일 당할 때 낙심치 말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그 말씀과 뜻에 전적으로 굴복하며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사람, 온유함으로 자기를 다스리며 온유함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굴복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시편 37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온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모든 일에 자신을 다스리는 온유한 사람, 배우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그런 온유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시고 서로를 높이고 귀히 여기며 섬기며 돌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잃은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사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복을 받아 누리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의 일터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경영하는 사업에 또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육신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있다갑니다. 이 나라를 주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곳마다 하나님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10회 모자크 기독 창작문의 공모전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7월 31일까지 원고를 마감하게 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사랑의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